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요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예배가 누구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정말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계신데, 그때 저희 교회가 생각나서 이 수요 예배를 찾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도 기쁘게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많은 것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교장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머리 들어라.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면서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니요,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니요,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주님께 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이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오늘 수요예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그걸 뜨겁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생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만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또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축제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14일에 클로징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또한 기획위원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그 사랑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면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그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타내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두 옆에 두 가게를 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상대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 상대방의 가게를 망하게 할까 여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천사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한 상인에게 이제 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줄 것이고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줄 것이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리고 천사는 그 주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선물로 무엇을 주든지 이웃의 가게가 당신이 말한 대로 2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금화 10개를 나에게 준다고 말하면 이웃에게 금화 20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두 이웃을 화해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둘이 화해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상인이 무엇을 바랬을까요? 이 상인이 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생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의 질문은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곤란하게 할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답을 네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묻는 대목입니다. 본인들이 읽고 외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용하여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게나 또한 이웃에게나 가족에게나 동료에게나 자녀에게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다라는 것에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의 말을 인정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네 말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사에게 이웃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행하라, 이 헬라어는 포이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이라는 단어의 뜻에 보면 열매를 맺다,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는 강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루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인 율법사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유대인의 여행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와 베레아를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유대인이 여행의 목적은 알 수가 없었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가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가깝게 살면서 이 성전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길에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서 있다가 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도적질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반드시 죽였대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사람을 보면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만났지만 자신의 몸이 부정해질까봐 이 사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만 생각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곳에 외국인들을 불러서 살게 되는데 그들과 이스라엘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구별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음식도 먹지 않고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함께 자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행동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12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의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다는 그저 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애가 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애가 타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 대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신이 타던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나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가는 나에게, 그래서 그 길에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인생에서 수고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얻을 때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 맞은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가깝게 지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빼앗길 때가 있고 평안을 빼앗길 때가 있고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선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언제나 애타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상한 갈대를 표현할 때 상하다는 것은 가벼운 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죠. 조금만 건드리면 턱 하고 떨어져 버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나달 하나도 맺을 수 없는 다 죽은 상태인 우리에게 오셔서 가망 없는 부상자 같은 인생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갖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자 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나를 모두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든 시절을 겪을 때 대학원의 전도사님이 그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이라고 말하는 지은이가 정말 힘든 시절을 겪을 때 제가 이 책을 선물했거든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맥킨지 앨런 필립스라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맥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맥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에게 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야영을 캠핑을 가게 됐는데 호숫가에 놀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카누를 타고 놀고, 막내는 어려서 이렇게 텐트에서 노는데, 오두막에서 놀고 있는데,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탄 카누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들을 이제 구하러 이 뒤집어진 카누를 바로 해주러 강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막내는 오두막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배를 잘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두막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이 막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내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 연쇄살인범이 막 있을 때거든요. 아이들을 유괴하는 그 연쇄살인범에게 아이가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가정에 큰 사건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자녀들과 이 아내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파파라는 사람에게 편지가 오는데, 이 파파는 아이들과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파파가 그 살인범일 것이다 생각하고 오두막으로 오라는 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범일 것이다, 내가 이 살인범을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들고 오두막으로 가죠.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부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이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냉랭하고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애타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받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올 손해와 수고와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죠.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돌아올 때까지 나을 만한 사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내가 더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돌봐주라. 그는 떠나면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꼭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갚다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반드시 갚아줄 것. 그러니까 이 반드시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 사명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사명에 대한 완수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열매가 되겠죠. 맡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일어나서 자신의 가던 길을 가야 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회복해서 가던 길을 가야 하겠죠. 옷도 새로 입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돌아가야 그 사명이 끝나는 거겠죠. 이 유대인이 고침을 받아서 또한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그 사랑이 끝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결국 그에게 사랑과 도움이 주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라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애타고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교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교사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속회에 함께하는 속원들을 위해서, 잘 나오지 않는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속회의 가정을 살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으로 기도가 뜨겁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애끓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는 전도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씨앗을 뿌리는 일에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행하고 사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모두가 내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 여기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되게 더 긴장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저는 저의 죄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게 신학대학을 나와서이거든요. 나중에 뭐 고백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한 게 신학대학을 다 졸업하고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전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는 거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달력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전달된 그 십자가의 불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뜨거운 불씨를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일으키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충분하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이곳에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성전 건축 축제를 마무리하는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처음 땅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잃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살리며 구원하는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곳곳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14일에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일으키고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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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잡으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여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끌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기억사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깨달아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랑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잡아서 아버지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람되게 복음의 전투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영혼들이 아버지 오세와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살려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 아버지 말씀이 전부될 때마다 아버지 온전히 온전히 아버지 일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잡으시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 이제까지 아버지 모든 공사의 과정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잡으시고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완성될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오늘 필요한 지대로 채워주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신뢰를 드리는 아버지 감사의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시는 고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본 사람들이 아버지 기회할 때마다 아버지 피가 감사하고 목대지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온전히 함께 들릴 수 있게 하여 잡아서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상대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을 아버지 영원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잡아서 아버지 감사와 아버지 감격이 온전히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잡으시고 아버지 성령 통해서 아버지 들리는 아버지 기도가 온전히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찬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여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잡아서 아버지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께 들리시는 온전한 것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귀한 일들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잡으시고 온전히 끌어 잡아서 아버지 주여 온전히 붙들어 잡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철원만나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오름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20년 전 이 땅에 철원만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와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실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열매를 거두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동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